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러 모이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저희들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참 주님 되시고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를 분명할 필요가 있고 또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언약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 기도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날마다 드린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 주님 앞에 먼저 나와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길을 걷는 저희가 되게 허락해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을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이제까지 기도하지 않았다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큰 기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평강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이 풍성함의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는 영생의 역사를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고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원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 섬김, 믿음, 사랑, 소망이 가득한 열방이 하나 된 살아있는 교회 회복을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진정한 평강이 이 교회 회복을 통하여 교회를 써주셔서 이 어디든 전쟁과 다툼과 싸움과 오해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하나님의 진정한 평강이 임하게 허락해 주시고 이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모든 훈련 과정들 성경 공부와 그리고 또 이 피스메이커의 모든 훈련 과정과 그리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훈련 과정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바 크신 그 은혜를 따라 제자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훈련 과정 가운데 수고하고 그리고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섬기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더 나가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수고한 것들이 헛되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히려 큰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 자유, 평화, 통일을 위해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조국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그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아르헨티나도 신앙 회복 그리고 영적 보호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주시며 하나님 교포사회, 교포 청년들, 교포 교회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어른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생업에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11월 12일 수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반주로 들었던 찬양 나의 등 뒤에서 라는 찬양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귀한 목자 되시다는 이 고백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골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골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성경 8장 2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에스라 8장 21절에서 마지막 절인 3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에게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여 은 그릇이 100달란트여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릭이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여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여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갸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대로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수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우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중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하나님과의 만나는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보호하심, 또 우리를 고치심, 우리를 회복하심, 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하시는 그분께서 혹 우리가 멀리 떠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가고 있을지라도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리고 또 멀리 했던 우리 백성들이 주께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귀한 역사가 이번 2025년 이제 올 2026년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아침마다 5시 반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이렇게 기도회를 하는 이유는요, 이 시간이 짧고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귀한 이 시간이 비록 짧기는 하지만 그 시간 가운데 저희들이 도전받고요. 또 이 시간뿐만 아니라 이 시간 이후에 함께 저희들이 기도한 내용들을 다시금 녹화 방송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 이 회복의 역사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오늘 성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3번 잡혀갔고 3번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돌이키기 원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 물론 70년이란 긴 세월 후에 있었지만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 은혜의 역사, 주께 돌아와 주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치는 이 커다란 나라, 이 어떻게 보면 제국이라고 하는 커다란 나라에서 정말 그들이 섬기고 그들이 인간적으로 만든 가짜 신들과 우상들과 아무리 그것이 크고 찬란해도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 큰 나라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이 귀한 고백과 그리고 경고와 말씀을 귀담아 듣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던 이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대로 오늘날도 이런 귀한 하나님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나라를 회복하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백성이 이 2-3 사람 있는 그곳에 예수님도 계시겠다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2-3 사람 있는 이 그곳에 자신의 증인들, 자신의 증거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분명히 드러내어 함께 하심을 보이신다.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있습니다. 이런 회복이 필요한 거죠.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함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원조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귀한 우리 에스라가 보여준 귀한 신앙의 모범, 그리고 또 그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었던 이유,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는 귀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금식 기도로 시작된 예루살렘의 여행이 이제 시작되어지고 있는데요. 금식 기도로 이 여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5개월 정도 걸렸죠. 1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1월 달에 출발해서 5월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하게 됩니다. 5개월, 4개월, 5개월이죠. 5개월, 6개월 정도 되는 긴 여정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구체적으로 적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그 과정 가운데 이 매복된 이 도적들 그리고 대적들 그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모든 헌물들을 예물들을 훔치려고 빼앗아 가려는 세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언급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특별히 여행을 시작할 때 금식 기도로 시작합니다. 이게 왜 금식 기도로 시작하였을까요? 여행을 시작하는 그 장소, 이미 3일 동안 이 모집하는 장소로 아하와 강가에서 그들이 3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 있는 가운데 이 레위 지파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 뭐 제사장도 있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보내고 그 레위 지파들을 찾고 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모집하게 되고요. 느디님 사람들도 함께 모여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기 전에 이 에스라는 야하와 강가에서 금식 기도를 하자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21절, 22절, 23절까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에스라는요, 이 왕의 모사와 같이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아다삭스다 왕에게 조언하고 또 그 조언을 받아들인 아다삭스다 왕이 에스라를 보내고 에스라를 재판장 위에 세우고 그 모든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보내는 귀한 일을 하게 세움을 받게 됩니다. 물론 에스라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죠. 제사장이면서도 서기관으로서 또 율법 학자로서 일을 감당하는 그가 첫 번째 여행을 떠나면서 선포했던 것은 금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금식을 선포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자신, 우리 어린아이들, 모든 소유, 그 모든 것 가운데 그 길이 한 6개월 정도 가는 그 길이 평탄한 길이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었죠. 그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 앞에 이 강제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최고의 모습, 자신의 뭡니까? 이 음식을 끊는 것은, 물을 끊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생명보다 귀한 그 하나님, 생명같이 헌신해야 될 하나님, 그리고 생명같이 이루어야 될 이 사명,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겸비함으로 드리는 간구였습니다. 왜 이렇게 이 생명을 걸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들의 입이 선포했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22절에 나오죠.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손을 갖고 계신 분이다. 그리고 자기를 배반한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왕에게 선포했고요. 왕은 이 말씀을 믿고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행 가는 동안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이미 겪었던 어려움이 뭡니까? 레위인들이 한 명도 없었다. 그것을 레위인들을 찾아오고 레위인들을 같이 돌아갈 수 있도록 느디님 사람까지 모아서 이제 가게 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적군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예물들,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모든 예물들을 이 보호하며 가져가야겠기 때문에 보병들과 마병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이 말씀, 이 고백 앞에 이 왕에게 이 보병들을 보내주십시오. 마병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이 왕으로부터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부끄러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왜 마병이 필요하고 왜 보병이 필요해요? 이 물론 극단적인 이런 이 비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에스라는 분명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시기를, 사람이 아닌 오히려 사람 앞에 드러내서 고백했던 믿음의 이 고백이 성취되어서 하나님만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도록 하게 하고 있죠. 예, 이를 위해서 먼저 떠나기 전에 금식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에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예, 하나님이죠. 이 앞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21절에 금식하는 것의 기도 내용이 뭡니까? 평탄하기를 그에게 간구하였다는 말이 21절에 나옵니다. 누구에게 간구한 겁니까? 하나님이죠. 왕이 아닙니다. 왕에게 간구하였다면 이미 가서 얘기하면 되죠. 금식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갈림길이 에스라에게 있었고요. 그의 백성들에게 있었고요. 결국은 에스라는요, 왕의 도움에 손을 펴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고백했던 내용이 얼마나 진솔된 것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임을 드러내는 귀한 이 고백대로 되어질 일을 위해서 이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또 하나님은 그에게 응낙하심으로 응답해 주셨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떠나게 됩니다. 호의는 없지만 책임자를 세워서 이 모든 것들에 실수가 없도록 계수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후에 이 제사장이 12명을 세우게 됩니다. 이 12명을 세우고 그 12명에게 분명히 말을 하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성전을 위하여 드려진 이 예물, 은과 금과 그릇들, 그것들을 이제 개수를 이야기하고 이 무게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맡긴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다음같이 말합니다. 28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들이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린 예물이니. 이 말씀은요, 가는 동안 또 가서 이 모든 것들을 이 성전에 분명히 드려야 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물을 위하여 구별되고 이 선택된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그릇들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는 도중에 없어지거나 그리고 도적질 당하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전혀 불미스러운 일이 없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다. 그래서 29절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 무게대로 받고 어디까지 가져야 된다고요? 책임을 지는 것이 어디까지입니까? 이 일의 섬김으로 이루어야 될 것이 어디까지입니까? 삼가 지키는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바로 예루살렘의 골방에 가서 그 제사장 지도자들 우두머리들에게 이것을 넘겨주기까지 그 개수, 그 수, 그 모든 것들을 지켜야만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들에게 은과 금과 그릇을 무게대로 받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물론 왕의 군사력을 통해서 보호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에스라는요, 물론 금식기도 하고 준비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세워서 이것을 계수하고 지키도록 하는 일에 대하여 철저히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단순히 영적인 것으로만 이 실질적인 것을 아예 배척하고 영적인 것으로만 강조하는 영적인 이 의미를 어떻게 보면 영지주의적인, 그러니까 이것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 군사력이 있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믿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분하며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운 자들이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책임을 같이 질 사람들을 세워서 실질적인 이 모든 일에 이 책임을 함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요, 영혼의 세계만 있어서 이 영혼의 세계만 중요하고 그것만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오히려 이 땅 모든 것이죠. 모든 것, 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까지 다 포함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만으로도 충분하고 세상의 왕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 물론 이 일에 대하여 이 도움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귀한 고백을 드릴 줄 아는 자였고요.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금식하며 책임자를 세우고 결국 이루는 이 일은요, 마치 금은은 다 필요 없는, 아니면 우리의 육신은 필요 없는 이런 거짓 교육인, 거짓 교훈인 영지주의자들, 이 영적이다라고 강조만 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금은이 다 예물로 드려진,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것으로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있고요, 지켜질 필요가 있고요, 이 모든 가운데 책임을 지고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세운 모습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거죠. 너 혼자 이것 때문에 끙끙 앓지 말고 함께 할 자들을, 사람들을 모아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레위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너희들이 그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해야 됨을 깨닫고 그 레위 사람들을 모으라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 일에 함께 일하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야 드디어 여행이 시작됩니다. 오늘 성경은 여행을 그렇게 길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31절 한 구절이죠. 첫째 달 12일에 아화강을 떠났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는 동안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도우셨다. 왜냐하면 매복한 자의 손, 그리고 대적들이 그 길에 있었고 그 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자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또 그들로부터 이 어려움 없이 이렇게 5개월 만에 6개월 만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신 분은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고 있지만 분명한 고백으로 이 일에 어려움도 있었고 그리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손이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귀한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32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이르렀고요. 이 여정을 풀기 위해 그리고 회복하기 위해 3일간 머물렀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이 숫자대로 다 그것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것만 넘긴 게 아니었어요. 또 무엇을 넘겼습니까? 왕이 적어서 보내준 조서들을 이제 왕의 총독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이 강 건너편 이 땅에 있는 모든 총독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 넘겨줬을 때 그들이 이 왕의 조서를 읽고 그들이 무엇합니까? 이 유다 백성들,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돕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돕습니다. 그들도 예물을 드리고 그들도 이 성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했던 이 귀한 여정은요, 아주 쉬운 여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여정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고백이 담겨져 있고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그들을 도와주셨고요. 그들의 대적과
그들의 이 숨겨진 이 악한 이 도적들로부터 그들을 건져 주셨다라는 귀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어려움이 아주 없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길 만큼의 어려움을 남겨두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 수고함으로 그 이길 만한 이기는 귀한 역사, 그리고 승리하는 귀한 역사,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느끼게 하는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여정 가운데 5개월이라는 6개월이라는 그 긴 여정 가운데 오히려 보호하신다, 붙들어 주신다, 인도하신다라는 고백, 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귀한 사역의 한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2차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귀한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자손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큰 도전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우리를 도울 것이다, 도울 것이다, 좋은 반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드러내야 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드러내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유다와 그리고 그 광야에서 걸어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백성들의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들의 악함과 병듦과 주께 돌아옴과 죄짓음과 이 모든 것을 이루셨던, 그리고 또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이루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참 하나님이심을, 죽음을 이기시고 또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권능을 가지신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심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런 드러냄이 오늘 우리가 필요한, 또 오늘 우리가 드러내야 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병든 자도 고쳐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물론 병든 자들을 마치 내 힘으로 고친다고 하는 것처럼 이 떠벌리고 다니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만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며 필요하다면 금식까지 하고 하나님의 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에스라처럼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도 응답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특별히 병으로 고생하시면서 또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한 이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어려워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구원하심, 건져주심, 회복하심을 얻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사역자들, 선교사들, 이 한 사람 한 사람, 각 교회의 지도자들 다 기억하시는 대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가 간절히 있게 해달라고, 회복의 역사가 우리 특별히 부모님들, 연로하신 어른들,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 우리의 생업,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열려야 될 귀한 은혜의 문들, 물론 당장 열려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금식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어려움과 예상되는 그것 이상 더 큰 것들을 다 이기게 하실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간구하시는 이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귀한 은혜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도전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짐과 삶, 과제, 이 모든 것들을 주여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오늘도 주여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호소하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속히 응답해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에스라를 건지셨던 것처럼 우리를 건지시는 그런 역사가 가득한 오늘 이 아침, 오늘 하루 이 수요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고, 이 수요일 3일날 저희들의 마음속에 강렬하고 뜨겁고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의 소원을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던짐들 귀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시간, 그리고 예배의 시간, 그리고 모임의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열매, 또 아버지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귀한 이 아침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저녁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임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